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죠? 모세가 120년까지 여러분 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40세. 여러분 40세 되기 이전만 해도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그리고 왕자로. 그런데 그렇게 잘 살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 모세가 오늘 보고 보니까 이제 나이가 40세인데 왕궁에서 어디로 여러분? 광야로. 왕자에서 어디로 여러분? 목자로. 모든 것들이 막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가라. 신을 벗고 이제 가라. 여러분 지금 침체, 낙심, 정체 이런 낙심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모세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모세 보십시오. 왕궁에 있다가 여러분 지금 이제 광야로, 왕자로 있다가 여러분 목자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가라. 그렇죠? 이제 가라. 그리고 신을 벗으라.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우리 또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신을 벗어야 합니다 라기보다는 그냥 신을 벗어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제 가라. 어디로? 바로에게로 가라. 가기 전에 먼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신을 벗어라. 오늘 5절 말씀이죠.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요. 1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러니까 미디안. 지금 1절 보니까 미디안 광야로 지금 모세가 도망을 쳤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애굽에서 여러분 가장 멀리 있는 곳에서 도망쳤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가장 멀리. 여러분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여러분 많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가까운 광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수르 광야. 많이 들어보시죠? 수르 광야. 그리고 신 광야. 그리고 바람 광야. 그죠? 이런 광야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어디냐면 여러분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는 여러분 지금 이 애굽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울산에서 지금 모세처럼 도망을 친다. 부산? 아니 부산은 가깝잖아요.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산도 아니에요. 저 거제도도 아니에요. 어디까지? 저 여수 막 고흥 지나가지고 막 저 해남 땅끝. 그죠? 하여튼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미디안 광야. 미디안.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멀리 도망을 쳤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그렇게 도망친 그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보면요. 그죠? 모두 여러분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무너지는 시간. 시간적으로도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시간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세. 그죠? 120세.
120세. 장수했죠. 여러분, 모세 시대도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모세의 그 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말씀, 모세가 쓴 그 시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건강하면 70이고 아니면 80. 모세 시대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시대하고 거의 비슷한 수명. 지금 우리 이제 뭐 100세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성들은 평균 수명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86세. 여러분 남자는 80세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보니까 어째 남자들보다는 6년을, 평균 6년을 더 이상 사는데, 어쨌든 모세가 120년이니까 지금 모세가 40이라 그러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86세, 80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나이로 보면요, 지금 이제 모세의 나이가 딱 50대 중반. 50대 중반의 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고향 친구 놈이 아마 다음 달 2월달 군대 제대해요. 군대 생활을 장교다 보니까 한 35년을 군대 생활하다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지금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다음 달, 이달 이제 끝나면, 지금 1월 28일 아닙니까? 이제 곧 이제 제대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고생했다. 저 경기도 파주에 있는데, 그래 이제 제2의 삶을 어떻게 할 거냐 얼마 전에 전화하니까 지금 그 나이에 뭐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아직까지 자기가 막 결정이 안 되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시골에 가야지. 뭐 시골에 보면 뭐 자기 부모님 뭐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시골에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이라 그러면 여러분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이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모셔도 지금 나이가 40이지만은 우리 지금 말하면 여러분 50대, 60대 초반이에요.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자포자기.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꿈도 막 흐릿해지는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 여러분 몇 년이었죠? 40년이다 보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꿈도 희망도 다 흐릿해지는 그런 시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멀리 와가지고 마음도 다 무너졌잖아요. 마음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다뤘지만 그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게르솜.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여러분 다른 이름 여러분 뭔가 좀 의미 있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이름. 잘 되라고, 성공하라고, 이런 멋있는 이름을 여러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그냥 무너져 버렸는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뜻이 뭐냐면요,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럴 수밖에 해요. 이방에서 나그네. 원어가 뭐냐면 축출되었다.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쫓겨서 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뭐 고만고만하지만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축출, 추방,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 여러분 노수. 지금 미디안 광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광야 생활 했던 그런 인물이 나오죠. 광야 생활 했던 인물.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 맞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광야 생활 했던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그 뭐 돌베개 자고 그 홈리스 완전 노숙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야곱.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야곱이 여러분 무려 20년 넘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서 뭔가 있었어요. 아내도 여러분 4명. 첫 번째 사랑했던 여자가 여러분 라헬. 어쨌든 레아도 얻게 되어지고요, 실바도 얻게 되어지고요, 비라도 얻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어쨌든 야곱은 광야 생활하면서 4명의 아내를 얻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짐승들도 여러분 야곱께 되어졌지 않습니까? 외삼촌 그 모든 재산들이 모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얼룩지고 뭐 알록달록하고 그런 짐승들 그런 것들을 뭐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겠죠. 어쨌든 그런 짐승들은 내가 너에게 줄게. 웬걸요? 막 아롱지고 얼룩지고 한 것들부터 야곱고 야곱이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마치 출애굽처럼 탈출할 때 보니까 4명의 아내 거기다가 여러분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야곱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돈도 생겼고 물질의 축복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오늘 말씀 1절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누구의 양떼를 쳤다고요? 이드로의 양떼를 쳤대요. 이드로의 양떼. 다시금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쳤지만 자기 재산이 많이 불어났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근데 모세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40년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양떼를 쳤다고요? 너희들 모세의 양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의 양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진 돈도 없다, 그 말이죠. 자기 양떼도 아니잖아요. 가진 돈도 없고, 이제 나이는 가고, 꿈은 사라지고, 모든 게 흐릿해지고 희비해지는 그런 시간. 그런 가운데, 짜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느냐? 떨기나무. 그죠? 떨기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여러분 어떤 나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산에 가도, 그죠? 뭐 밤나무가 있고, 소나무가 있고, 뭐 좋은 나무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목재로 쓰기 위해서는 소나무 같은 저 울진 가면 여러분, 이 금강송, 그죠? 금강송. 진짜 거기는 소나무 색깔이요. 벌게 그냥. 붉은색을 막 띄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멋있는 그런 소나무. 여러분, 목재로서도 가치가 있겠죠, 가치. 여러분, 당시 여러분, 이 떨기나무와 비교되는 나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들어보셨죠? 레바논의 백향목. 백향목은 여러분, 뒤틀림도 없고, 아주 크고,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할 때 여러분, 이 목재가 여러분, 백향목. 쭉쭉 뻗어 있는 그런 나무. 그 나무와 비교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떨기나무예요. 그래, 우리 그냥 일반 산에 보면요, 야산에 보면 그냥 아카시아 나무, 그 가지가 다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목재가 되겠습니까? 목재도 못 써요, 그거. 오히려 여러분 괴롭히고 그냥 가시 찔리기만 하고 전혀 쓸모없는 그런 나무.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떨기나무 같은 상황. 버림받고 세월 지나도 나이가 지나도 지금 수중에 돈도 한 푼도 없고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 모든 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저는 이 아침 예배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콜링,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불 받는 곳이에요. 불 받는 곳. 불길 같은 주 성령.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6절을 보니까 또 이러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직접 여러분 설교하셨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시비를 걸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합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반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들 와가지고
일곱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에게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마지가 죽어버린 거야. 그래도 그 여자가 두 번째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해가지고 이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갔는데 그럼 그 여자가 몇 번째 남자가 신랑을 이겼느냐?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부활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5절, 27절에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자, 자막. 우리 25절. 우리 한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죽었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25절에 천국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26절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나오죠.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6절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현재, 이삭 현재, 야곱 현재,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실패라고 여겨지는 부분들, 그죠? 낙심된 그런 상황들, 오늘 지금 모세 스토리 아닙니까? 모세 스토리. 이들의 양들을 찾다 돈도 없어요, 여러분. 돈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지금은 여전히 목동, 무너지기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딱 무너지기 기가 막힌 시간 타이밍. 다 그런 가운데 오늘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저는 이번 한 주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에 있었던 하나님, 이삭에게 야곱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여기서 하실 거야. 이 소망,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회복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신을 벗어라. 저는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맨발 걷기가 막 기억이 나요. 맨발 걷기. 맨발 걷기의 원조가 모세구나. 그러면 지나가는 이야기고요. 그냥. 여러분 신을 벗어라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소유권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소유권. 루키에 보면 여러분 보아스가 루키 4장에 보면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아스. 여러분 원래 기업 물을 자가 여러분 누구냐면요. 거기 보니까 미스터 아무개가 여러분 기업 물을 자예요.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인데 그 아무개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나 책임지기 싫어. 나 안 할래. 그런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룻기 4장 8절 말씀이죠. 우리 자막 한번 보실까요? 룻기 4장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신을 벗는 행위가 뭐냐면 여러분, 소유권을 내가 줘버리는 거예요. 나 포기. 원래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여러분 누구냐면요, 여러분 저기 아무개. 이름은 안 나와요. 보아스는 이름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 아무개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개로 성경에 나와요. 성경이 아무개가 책임져야 되는데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원래가 아무개인데 나 신벗을래. 소유권 포기. 그러다 보니까 그 2순위가 누구냐면 보아스. 그럼 보아스가 책임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 룻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뭐 다들 스토리 잘 아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을 벗을 이 말은 뭐냐면요, 소유권 포기.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복음성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것, 이 소유권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신을 여러분 못 벗으면요, 오늘 여기 좀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불받는 곳이에요. 불받는 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이런 능력을 키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불 붙으면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적용하면 모든 부분에 하루뿐이 임하면 일어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신을 보세요. 신을. 그 신이 뭐라고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 감정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불. 그러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9절 시작. 이제 가라. 아멘. 이제 가라. 노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서 시작을 이제 가라. 신을 벗었으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으니까, 불 붙으면 끝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불이 붙었으니까 이제는 가라는 거죠. 지팡이 하나 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이 여러분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문화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 또 두 번째 명령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해방명령.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시고 모세를 보낸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해방명령. 해방명령. 그러니까 어릴 때 즐겁게 재밌게 놀았던 그 놀이가 기억이 나는데요. 뭐 지역마다 이름이 좀 다릅니다. 다방구. 그죠? 다방구. 꼭 보면 이 다방구 놀이를 이 막 추석이나 이 설 지나고 나서 막 애들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막 놀러 막 다 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그 다방구 놀이를 했던 게, 그 추운 겨울에도 막 설 지나고 나서 그 다방구 놀이를 했던 게 기억나요. 그럼 다방구 놀이 스토리 잘 알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붙잡히면, 여러분 눈에 들키면, 보이면, 붙잡히면 다 그냥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리또리한 그런 친구는요, 어쨌든 막 붙잡히지 않냐고 결국은 술래 몰래 가가지고 터치하면요, 그 죽었던 사람들 다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다들 막 멀리 그냥 또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다 지금 살리더라. 모세를 부른 그 이유가 여러분, 오늘 이 해방명령. 여러분 사람들은 묶여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묶여있습니까? 죄에. 그 죄에 묶여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말씀이죠. 오늘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조건에 묶여 있을 때가 그렇게 많아요. 또 환경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막 다 묶여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맨날 원망, 불평, 남탓 절대로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저도 태국 가가지고 그때 태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코끼리 그 투어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단기 선교 가가지고 코끼리 등 위에 물론 이제 멀리서 보기는 봤지만 코끼리 등 위에 올라타기는 내가 그때 처음이었죠. 그 코끼리 등 위에 올라타 보신 분도 계시죠? 얼마나 코끼리가 큰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조련사들이 코끼리를 훈련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훈련시키더나요? 아우 그 막 좀 동물 학대 같아요. 이 갈고리 이걸 가지고 막 쥐를 잡아 땡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코끼리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훈련 막 공도 차고 코끼리 코로 여러분 농구도 하고 어쨌든 투어도 하면서 그렇게 막 정글을 막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그 코끼리. 코끼리를 여러분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던가 여러분? 어릴 때 코끼리니까 뭐 덩치가 작지 않습니까? 작지만 여러분 그 코끼리 줄을 묶어가지고 목에다 줄을 매가지고 쇠사슬을 매어가지고 어디 여러분 밧줄에다가 말뚝에다가 묶어 놓는 거죠. 그럼 거기만 뺑글뺑글 도는 거죠. 거기만. 그럼 시간 지나면 코끼리가 얼마나 큽니까? 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코끼리가 얼마나 덩치가 비대해지고 커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여기를 벗어난 적 없어. 절대로 못 벗어날 거야. 코끼리가 여러분 힘만 줘버리면 그 말뚝이 뭡니까? 다 뽑아버리겠죠. 그 덩치를 가지고 당겨버리면 왜 그 말뚝이 안 빠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게 세뇌가 되어지다 보니까 완전 그냥 묶여있는 거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죠? 환경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말뚝을 막 뽑아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다. 이 약속 말씀 붙잡고 이제 가라. 이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